자, 오늘 말씀 6935페이지에 나오는 17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내용입니다. 잠깐 그 13절 내용까지를 보면 변형된 왕의 형상을 숨기며 엘리야가 요한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제 그 하나님 교훈과 형상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마무리로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왕의 모습으로 장차 이제 진짜 왕의 변형된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왕권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이 이제 같이 보게 됐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장막 짓고 살고 싶다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곁에 나타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보면 9절로 13절에 보면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형상 보여주는 거에 끝났으니까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가 비밀리에 보여준 거니까 언제까지 말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때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말하더라도 절대 그 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가 이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 놀라운 사실을 말을 해야 예수를 더 많이 믿을 거 아닙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걸 숨기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거기도 본문에도 그 해설에도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예수님께로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할 자는 멸망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 사도들이 가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가 됐는데 굉장하더라. 그 사실을 말해버리면 또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들을 거고, 그 다음 서기관도 또 들을 거고, 제사장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제물로 죽으러 왔다 내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변화산에서 왕권을 보여준 것을 제자들이 가서 미리 얘기해 버리면, 그런 소문이 유대인의 사회에 쫙 퍼질 거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회에도 퍼질 거고,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하는 일을 주저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고발 안 할 거야 하고. 그럼 고발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다음 6월절이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 6월절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해서 거기서 심판받고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미리 6월절이 오기 전에도 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잡아 죽일지도 모르죠. 왕권이다만 왕이라 도리어 더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면 두려워서 예수를 고발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모로 저모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스케줄, 정하신 수순, 날짜, 돌아가시는 날짜 6월절에 이제 고난받고 죽어서야 되는데 그 6월절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올 때 자유함을 얻고 나올 때 6월절 양이 피 흘려 죽잖아요. 6월절 절기를 그래서 마련된 거란 말입니다.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정에는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이는 천사가 막 나와서 다 죽이는데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아니한 애굽인들의 장자들, 그다음 큰 새끼, 제일 본전한 첫 새끼,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보내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절기가 장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미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미리 가서 예수가 왕이더라. 야, 왕권으로 변화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고 좋더라. 이런 얘기가 돌아가면 두려워서 죽이지 않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리어 더 왕이라니까 권력자들은 저거 죽여야 우리가 영원히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의 본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다른 놈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니까 권력 잡으려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간은 다 죽이는 것이 권력자의 기본 속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도 과연 예수는 왕권을 지니신 메시아임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예수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면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질 수 있잖아요. 바보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다 믿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넘어가서 여기 아까 서리 장로님 말씀대로 흔들려요. 제일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 나온 신문 받으셨겠죠. 신문 사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즘에 그 기독교 이름으로 이단자들이 소위 신천지니 또 젊은 아이들만 막 몽땅 데리다가 난리 치고 있는 JMS인가. 그런 인간들이 전부 성경을 모르는 젊은 애들을 전부 모아다 놓고 가문이설로 족구에 다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디다라도 가서 빌고 싶고 정말 내가 무슨 큰 일을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기보다는 돼지머리라도 하나 잘라다 놓고 삶아 놓고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권 갖다가 수표 10만원권 입에다가 물려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야 시작하는 게 인간의 기본 속성 아니에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공산당도 종교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항상 종교성과 관계가 있어요, 종교와. 그래서 요즘 사설에 보면 권력자들과 전부 내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뭐 어디 장막성전이지 무슨 뭐 그 왜 크게 막 그 사태 일으키고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풀려나잖아요. 뭐 그런 풀려나와서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JMS도 마찬가지고. 왜? 다 권력과 내통하고. 돈만 있으면 권력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자금으로 매달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아니면 한 1억씩 선거할 때는 그냥 한 5억, 10억 딱 선거자금 대보세요. 천없는 방법으로라도 보호해 주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저는 살기 싫어요. 그런 일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차라리 세상 그만둬야죠. 그러나 진리 때문에 성경이 있잖아요. 예, 바로 타락한 세상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 성경을 모르면 종교도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박 교수님은 아직 젊잖아요. 저보다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50대 중반인가. 나보다 훨씬 젊단 말이에요. 저도 그 나이에 목이 턱설하고 막 천장이 떠나가고 고함 지르고 막 책상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오래전부터 저 장안동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살면서 점점 깊이 깨닫고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들이. 종교가 타락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정치가 부패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권력 잡으면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이니 백석이니 뭐 국민이니 뭐 민생을 생각해야 된다니 가문이설로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정치하는 거지. 정말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자비심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살살이 해주고 그게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 보세요. 굶어 죽어가 또 잡고 있어요. 굶어 죽어. 안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가 권력 잡고 딱 있으면요, 거짓말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3권, 4권 다 인사권, 재정권, 통치권, 그 다음 강단권 다 주고 있잖아요, 목사가. 당회장이라 해서.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교는 뭐 투표하는 건 다 허울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한다. 마음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니 목사가 권력 다 잡고 있는데, 자, 손 드십시오. 가면 예하시오. 그러면 당회장이 딱 다 쳐다보는데, 김정은이가 딱 이거 들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둘러보죠. 누가 들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당회하는 것도, 공동회하는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할 때 4년 동안을 일일이 잘 살펴보시라. 그리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부패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빗나가 있다. 다 알려드리고 4년 동안 알려드리고 나서 개혁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제가 안 합니다 했더니 다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 찬성인 줄 알았더니 그때도 박 목사님이 저렇게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안 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가 더 신중하게 했었을 걸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자, 지금 한 얘기는 다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속지 마시고 안 속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성경을 배워라. 왜?
성경을 모르면 남 속인다. 목사가 성도들 속이는 건 성경 모르니까 속이잖아요. 또 성도들이 저렇게 속아서 인생 완전히 절단내는 것, 이단들은 아예 절단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교회는 적당하게 하니까 그게 들통이 안 나는 거지. 다 농도차예요. 개찐, 걸찐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자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오늘 꼭 사설이 길지만 좀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17장 14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예요. 네. 14 여기 14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과 형상으로 했는데 변화된 왕의 형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왕의 형상을 숨기면서 엘리야가 요한임을 알려주었다. 제자들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가 성경에는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를 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기서는 표적이에요. 여기서는 말씀과 형상이고 여기서는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7장 14절로 27절까지는 세 파트로 이렇게 좀 분해를 했는데요. 귀신을 쫓아 간질을 고친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는 귀신 못 내몰아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에게 조종을 받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거에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미우면 죽이기까지 미워지는 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원래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뱀의 말.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나도 미운 놈은 원수 갖고 싶고, 저놈을 죽이면 내가 승리할 것 같고, 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내가 완전히 정말 인기를 얻을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기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일 때는 그렇게 속이잖아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 과일 먹으면 그걸 아는 지혜를 내가 얻는데, 그 지혜가 내게 얻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지혜가 있게 하는 이 과일을 따먹어라. 그렇게 따먹으니까 타락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잘 살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하고, 이건 전부가 다 사단의 영역 아래서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들에게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경쟁력을 붙여야 되거든요. 경쟁력을 붙여야 결국 발전이 와요. 근데 그 발전은 어떤 발전이냐? 더 타락으로 몰고 가는 발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돈으로 경쟁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니까 이제 갈 곳은 어디예요? 계속 육체의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육체의 쾌락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어디가 끝이냐면 마약이 끝이에요. 마약을 먹어야 완전히 화물경 속에 빠져버리니까.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래요. 하여튼 막 펑 떠가지고 구름을 탄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그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잖아요. 전부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세상, 이 현재 세상 자체가. 미국이 오직한 미국 대통령 가장 선진국이라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그렇게 부르기도 우리나라도 바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엄청나니까. 그게 다 사단이 끌고 가는 하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 반대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의 삶을 추구해가는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성경을 모르거들랑 가능하면 교회는 조심하면 된다.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 건물이 좋고 목사가 정말 부리부리하니 기행기가 번지르 흐르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지는 말아라. 가서 교회를 참석하려면 가서 보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안전하게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게 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쏘으니까. 10번도 쏘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체제를 우리가 지금 자꾸 구축하는 엄청나게 지금 장로님께서 지금 요즘 화질이 더 좋아졌다고 그러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화질이. 돈을 들여서 자꾸 이제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라도 산속에서라도 다른 먼 이방 나라에 가서라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장이 없도록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 선한 사업을 우리가 힘 모아서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는데 간단해요. 귀신을 쫓았다. 이 간질이죠. 하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뻐림적 하고 막 토하고 그걸 그냥 그 서양의학에서는 간에 뭐가 있고 뭐가 약하고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좀처럼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가서 막 사람을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요. 막 팔을 비틀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그럼 예수님이 똑 가서 한번 딱 그만 깨끗하게 귀신 책망하니까 나가요. 왜? 귀신도 나는 내 말에 지배받는다,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세상에 등장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 마귀가 와서 예수님 금식, 40일 금식하고 나오셨는데 욕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은 사는 거다. 그 말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천지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그러면 이 세상 천지 다 주겠다.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뿐이야. 이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기셨는데 네 놈에게 절한다고 해서 네가 이 세상을 주겠느냐.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을 행하고 있는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명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사단의 세계도 지배하고 천사의 세계도 지배하고 우주와 만물도 다 지배하고 인류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런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왕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왕의 유죄기 드러나잖아요. 와, 귀신도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하는구나. 그 왕권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자, 왕의 유력을 보여준 다음에 아까도 여기서도 말을 했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너희들 본 것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르쳐요. 인자가 넘겨져 어디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져.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급들이죠. 총회, 노예 이런 대단한 종교 권력자들. 이 권력도 대단한 거예요. 총회에서 권력도. 그러니까 뭐 연합회 회장 한 번 하는데 몇십억씩 들죠. 그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것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합회에 다 참석을 했는데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거. 그런 걸 안 하는 연합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급기야 돈을 몇천만 원 가지고 들어와서 사무실 없고 뭐 직원 월급 주고 다 감당한다고 그분이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해부터 회장이 된대요. 야, 이놈의 곳에도 부패가 몰려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요즘 조금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될 게 되잖아요. 될 게 돼. 망할 건 계속, 부패할 것은 계속 부패해져 가는 거고 바르게 되지는 것은 계속 바르게 되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안 그러면 계속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럴듯한 말하면 믿고 저 사람이 그럴듯한 말 믿고 학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한동안 혹시 뭐 블랙홀 얘기하고 빅뱅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다들이만 요즘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그 거짓말이다. 증거가 없다. 빅뱅 틀렸다. 그럴 거야. 그것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놈의 세상에서 어디다 마음을 정하고 살아요. 인간은 진리가 있어야 바탕이 이루어져서 반석 위에 서가지고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한평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데 변함없는 진리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만큼 변함없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확고하고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부활. 말씀한 대로 죽임을 당하고 이게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 편히 무덤에서 완전히 숨 안 쉬고 쉬셨다가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 해요. 주의 날. 아니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주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만든 건 토요일 날 안식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면 유대인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일요일, 주일이라는 이 일이 오늘의 주일 아니에요. 일요일이 있을 수가 이걸 우리 개신교가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올 리가 없죠.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성경에도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뒤에 6월절 돌아와서 붙잡혀서 죽으시고 요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걸 표적을 통해서 이게 표적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 게. 그런데 이 귀신 내쫓는 게 이게 표적인데 이걸 갖다가 누구나가 요즘 목사도 부흥사들도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즘 뭐 지금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서 목사 가서 한번 그 부흥사가 가서 다 한 번씩 사탄아 물러가라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왕권을 귀신을 지배하는 어두운 권세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왕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난다. 죽었다가. 그리고는 마지막 17장 24절로 27절에서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칩니다.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거의 17장 24절 6941페이지 보면 24절로 27절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를 들어요.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안 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면세를, 세금을 안 내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뜻이 거기 담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반세기를 다 모든 국민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차취예비 내듯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인의 명단에 올려진 성도들은 그냥 차취예비 다 누구나 똑같이 만원이면 만원, 500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똑같이 낸다. 그런 식으로 전 유대 국민들에게 반세계를 받아요. 받는데 그걸 너 선생은 안 내느냐 가로되. 그러니까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가라.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요. 시몬아, 이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올 때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세금 반세계를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벌리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내가 안 낸다 그러면 또 오해해가지고 또 저놈 세금 안 내니까 저놈 붙들어 가자. 미리 붙들려 가서 또 망신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자가 넘겨져 붙들려 가서 죽임 당할 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직은 세금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바다에 낚시를 던지면 처음 물고 오는 놈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면 돈 한 세겔도 나는 여기 만원권 몇 장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던가 봐요. 차라리 그걸 한 세겔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내 거하고 내 거하고 내. 그럴 수도 있지만 표적을 보여야 되잖아요.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표적 아니에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낚시질에서 고기를 낚아는데 그 고기 입에서 동전이 한 세겔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고 왕권을 지니신 분이라는 그런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27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694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큰 제목이죠. 큰 제목 한쪽 가로 2번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 비유와 말씀으로 비유와 말씀으로 말합니다. 또 여기는 이제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8장에 1절로 10절까지는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해 가르칩니다. 봐요. 천국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자가 당신이 왕이니까 내 백성이 될 자를 왕이 왜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 갈 자하고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 큰 자는 당신 자신이죠. 실족해 할 자는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먹을 자.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실족해 할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로 10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런 것도 또 다 근거가 나오죠. 그 대목에 보면 세 번째 문단 6944페이지 세 번째 문단 거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서 내게서는 왕의 오래 떠나지 않은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이미 여기서 언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 거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 다니엘에서 2장 44절 4장 3절을 예언하도록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아삽을 통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걸 이미 다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지금 천국에 갈 자와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교회가 뭐 구원시키는 장소로 안다는 건 웃기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신학은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그걸로 전부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형제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형제들이고 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고 한나라 백성들이고 싸우려면 타국하고 싸워야죠. 안 그래요? 우리 적수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우든가 김정은이하고 싸우든가 그래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그런 원칙을 밝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빚도 다 탕감받는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남의 빚 남에게 자기는 빚 받을 것이 있는데 탕감 안 해줘. 예를 들어서 1억 빚진 사람이 탕감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겨우 돈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빚 안 갚는다고 갖다가 붙들어다가 고발해서 이놈이 내 빚 안 갚는다고. 이게 바로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잘못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갈 자와 큰 자와 실족해야 할 자에 대한 가르침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구하기로 첫 번째로 18장 1절로 10절에 천국에 갈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본문 안 읽습니다. 읽어오셨을 거니까. 밑에 해설에 보면 1절로 6절 나오죠.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큰 자의 요건에 대해 비유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반세계를 내는 문제를 대해 가르쳐 주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저도 크고 싶어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여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너무 인간적인 경쟁심에 집중되었다. 이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가 지금께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남 비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게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끼리도 서로 누가 우정성 좌정성 예수님 앞에서 서로 경쟁하고. 아니 오죽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난 목사만 돼도 서로 체제개혁 하기 전에는요 제 관심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대로 하는 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그냥 지게지게 선물 막 두를 거고, 선물 보따리에 두를 거고, 뭐 용돈 두를 거고, 신방 가면 막 신방비가 두들가게다 두를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지. 나한테 관심 받아야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관심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꼭 좀 됐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여기 중간에 목사 낄 거 없어요. 이게 목사 잘못하면 도둑인데요. 안 그래요? 목사 끼지 말고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성경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이거 다 견고하게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도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행하고, 이건 후행하고, 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엮어지면 이 관계를 무엇으로 끊어요? 못 끊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고, 인간의 두꺼운 정적 사랑은 자기한테 좀 잡아먹으면 좋아하고 잘못하면 삐죽하고, 이건 감질나서 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아는 분은 감질나서 못하죠. 한 번 사랑했으면 영원히 사랑해야지. 무슨 사랑이면 사랑했다 안 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건 누가? 성경을 얼마나 철저히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관계에 따라서 견고하냐 안 견고하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좋은 거야. 나는 공부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아니 갈비 안 사줘도 돼요. 예. 전 사주고 싶으면 칼국수만 먹어도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으라.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도 세워져 간다는 건, 내가 지금 그냥 초기부터 장안동서부터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하고 살죠. 근데 이 소식이 주변으로 두려움으로 지금 퍼져나간다는 거 모르죠? 두려워해요. 주변에서. 야, 저기는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도 듣고. 이게 누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자 나온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 말이에요. 예. 정말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인데, 어린아이 거듭나고 중생한 자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어린아이지, 어리죠. 그게 하나님의 이미 정한 천국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러게 하는 일이 내게 하는 일이다. 왜? 예수님의 지체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작은 자지만은 그게 바로 큰 자. 천국에서는 굉장히 큰 자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영혼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이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누군가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가련유다라 이 말이에요. 그건 없을 수는 없죠.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다. 마지막 6월절 잡수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너는 가서 너 할 일 빨리 해라. 그래 빨리 이제 나 팔아 넘길 때가 왔으니까 너 나 가서 팔아 넘기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천국의 왕이니까 천국 갈 자와 또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실족해 할 자들을 전부 다 알고 지금 밝혀내는 내용이 바로 1절로 1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11절부터 계속하도록 하고 그 흐름 따라서 계속해서 예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수상하고 또 전쟁의 소식, 경제 파탄의 소식, 정쟁에 정말 휘둘리는 이 나라에서 마음들 곳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진리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일에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